감사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동영상과 함께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뜨지 않았습니까? 안 뜨면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주선교회에서 금년에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1년에 적게는 한 12번에서 많게는 100여 차례 이렇게 집회를 해왔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집회가 취소가 되고 그러던 중에 귀하신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서 초청을 하도록 해주셔서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값진 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떨림이 평소에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다 토해낼 수가 없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 앞길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또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간섭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제 생활 속에서 믿고 있고 또 체험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미도에서 맡고 있었던 역할은 크게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제가 자문을 좀 하긴 했지만은 그 영화 내용이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또 딴 얘기를 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영화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 40% 미만, 한 30% 미만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들은 왜곡했다거나 또는 각색을 했다거나 좀 다르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참아냈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송도 가고 막 그랬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참고 그랬습니다. 실미도의 위치는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미도는 무의도라고 하는 서해바다에 물이 들어오면은 건너갈 수가 없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섬입니다. 제 수영으로 한 4시간 내지 5시간이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조그마한 섬이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그 설립 목적은 김일성 암살입니다. 그 암살이라고 하는 게 무턱대고 암살하면 암살이 아니죠. 현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김일성 주석궁을 이제 침투에 들어가서 침투하는 방법은 공중 침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공중 침투를 낙하산을 타고 보통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아니고 기구입니다. 기구, 풍선같이 기구를 타고 바람을 타고 지나가다가 주석궁 꼭대기에서 약 3,000 내지 3,500, 4,000 피트에서 떨어지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겠죠. 그런 침투, 그러한 암살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부대가 제가 있던 실미도 부대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맡고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그 훈련병들에게 실미도에는 두 종류의 군인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김일성 주석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암살조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훈련병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그런 임무를 띈 기관병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관병의 한 사람으로 주 임무가 그들에게 특공무술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공무술이라고 하는 이 말은 1987년 이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1971년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편하게 얘기하면 특공무술의 교관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실미도 안에 휴게실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출장병입니다. 실미도에서 무의도로 건너가 무의도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부대본부나 또는 우리 공군본부,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공군본부로 출장을 나가는 그런 출장의 역할까지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공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적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제압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기절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주로 가르쳤던 그런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착하게 생겼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6월 6일 현충일과 그리고 8월 23일 현충일은 지난번에도 갔다 왔고 물론 8월 23일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17번 묘역에 가면 거기에 제 동료들의 묘가 나란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살아난 것을 또 한번 느끼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또 8월 23일은 당일입니다. 71년 8월 23일 당일이기 때문에 또 갑니다. 그런 것을 1년에 2번씩 지금까지 49 곱하기 2번 하면 몇 번 갔는지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내년이 생전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1년에 2번씩 국립묘지에 다녀오는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석 뒷면에 보면 1971년 8월 23일 누구누구가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다 하나씩 비석 뒤에는 다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지금도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소명자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평신도, 성도님들 같은 평신도, 또 누구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서는 주님께 올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명자로서요. 그리고 그 소명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생활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경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 그 숙소로 한 명의 훈련병이 몰래 들어갑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이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해골은 진짜 해골입니다. 하나는 손이고 팔이고 하나는 다리뼈입니다. 머리 해골은 진짜 해골이고요. 그런 거를 저거를 걸어놓고 우리의 신조는 해골이 되더라도 김일성을 죽이는다. 이게 이제 우리의 부대의 목표고 각각 개인들에게도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교육대장님 머리에 훈련병 하나가 들어가면서 쇠뭉치로 이제 깐다 그래요. 그때 말로 말하면 깐다 그러고 지금 말로는 때렸다 그러는 건 말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을 잃으신 상태에서 그때 그 쇠뭉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쇠뭉치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걸로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하고, 그러나 교육기자님이 정신을 또 차립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육박전을 벌이던 중에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대장님이 가지고 있던 카빈 M2에서 탄창을 2개를 훔칩니다. 당시에 훈련병들은 한 명당 2개의 총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총기, 지금 보이고 있는 카빈 M2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민군들이 쓰고 있는 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훈련할 때는 이제 우리 국군용으로 하고, 그리고 경에 따라서는 이제 인민군 군복 신발까지 모자 전부 총기까지 하기 때문에 저 인민군 총으로도 또 할 수가 있겠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명당 2자루씩의 총기를 늘 다룰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을 했었습니다.
교육대장님의 자동소총에서 60발을 이제 훔치는데 왜 60발이 되냐면 하나는 탄창이 껴 있어요. 30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탄창을 거꾸로 해가지고 테이프로 감습니다. 그러면 30발 다 쓰면 빼가지고 갈아 끼면 다시 또 30발을 쓸 수 있기 때문에 60발이 되는 겁니다. 두 개 탄창. 이걸 훔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때 시간이 5시 10분에서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니까 굉장히 아주 이른 아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훈련병들이 기관병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날 인천에 출장을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이미 사건이 터지는 그때는 저는 제 내후반에 있지 않고 휴게실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휴게실 근무자였었다고요. 휴게실에서 나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총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총소리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휴게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 휴게실에 유리창들이 많은데 유리창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는 인민군 특수부대가 우리 부대를 습격해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하라고 하더라도 그 실미도 안에 있는 우리 막사들이라든가 무슨 뭐 건물이라든가 그런 유리창들이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유리창이 깨졌다고 하는 건 이거는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빨리 내후반에 총기를 가지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세수를 하고 막 이 군복 위에 옷을 입던 중에 튀어나갔어요. 내무반에 총기를 가지러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비내무반을 가려면 휴게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제가 가는데 무심결에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한 명의 훈련병이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쪼그려 쏴 이 연결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쪼그려 쏴는 쪼그린 상태에서 쏴 자세예요. 이거는 명중률이 두 번째로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엎드려 쏴요. 엎드려 쏴. 그 다음에 쪼그려 쏴, 서서 쏴, 돌아서 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저는 기관병입니다.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기관병이니까 더 위에요, 직급이. 그런데 훈련병들이 중에 한 명이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니까 뛰어가다 말고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그냥 빨리 총기를 가지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엎드려져 있어요. 엎드려져 있고 제 밑에, 제가 엎드려져 있는 그 밑에 바닥에, 땅바닥에 피가 굉장히 많이 흘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 목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한 저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러면 제가 당한 총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3번까지 보여주시다가 32번에서 고정합니다. 지금 저기 손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있는데 저 가운데 조금 크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총알이 일리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런 걸 갖고 이렇게 화면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그냥 이거 대단한 겁니다. 총알이 절리 들어갔어요. 목 뒤 중앙으로. 그러면요 좀 실감이 안 나면 오른손 들어가지고 왼쪽 뒤 저 위치를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 보십시오. 거기에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뼈가 만져지십니까? 예, 13분이 대답을 하셨어요. 근리총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총 나간 자리 한번 보여주시죠. 33번. 예. 자, 총알이 저 옆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전 화면 다시 보여주시고요. 다시 보여주시고 바로 전 거 들어간 자리 또 나간 자리. 자, 보시면
나간 자리가 훨씬 더 크죠. 예, 여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총알이 돌면서 나가기 때문에 들어간 자리는 작아도 나간 자리는 2배 이상 큽니다. 이렇게 총알이 1, 2 옆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옆으로 샥 들어갔다 샥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목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서 나간 겁니다. 하여튼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엎드려져 있는데 피가 제 목에서 막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총상을 지금 당한 겁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차린 거고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실미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미도는 돌짝들하고 또 뭐 바위들도 좀 있고요. 지금은요 실미도 안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저희 손자들까지 10명의 우리 가족이 실미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꼭 갑니다. 실미도를요. 또 교회에서도 모시고 가고 뭐 단체에도 모시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실미도에 나무가 없습니다. 풀은 있습니다. 그것도 잔풀. 무릎 정도 또는 많아봐야 뭐 무릎 위 정도밖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한 50년가량 됐습니다. 지금은 나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거져 있습니다. 아주 많고요. 그러나 그때는 나무가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무슨 얘기하냐면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나 사주경계가 전혀 안 되고 다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강조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제가 제 목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온 그 길을 따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명이 오고 있어요. 한 명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근데 제가 다시 또 갑니다. 가다가 너무 지쳐요. 총상을 당해보신 분 계시면 이게 실감 있게 들으실 거예요. 이 힘이 빠지는 거를 느낍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씁니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기댑니다. 이거 쉬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뭐 갈 자리가 아직도 많으냐? 그게 아닙니다. 실미도는 작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숙어진 상태에서 있는데 너무 목이 아프니까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드는 순간 멀리서 한 명이 앞에총 자세로 제가 흘린 핏자국을 보면서 오고 있는 훈련병 한 명을 발견합니다. 그 훈련병은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게 멀지가 않아요. 한 4,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볼 때 제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역지사지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앞에 총 자세로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뛰어가자니 발이 움직여지지도 않고요. 그냥 바위에 기댄 상태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있는데 이미 다 왔어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제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가는 길이, 그럼 이게 무슨 길이냐?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목이에요. 가는 길 중입니다. 얘가 나를 못 봤나 보다. 못 봤구나. 이거는 못 본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지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제가 목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도 피는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저를 안 보이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훈련병은 계속 갑니다. 그거 왜 가냐? 그냥 바다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나마나 기관병 중에 하나니까 누군지는 몰라도 걔한테는 제가 안 보였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냥 갑니다. 저는 이쪽으로도 가도 바다지만 이쪽으로 가도 바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다 끝까지 어느 정도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섬 끝이죠. 바다 끝이 아니라 섬 끝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섬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군복을 벗습니다. 군복을 벗고 워커를 벗습니다. 워커를 벗고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산투압 현상의 생각이 나오고, 그때 그랬습니다. 모세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로 나가면 안 되겠고, 바다에 나가면 돌을 빠져 죽는구나, 피가 모자라서. 그런 생각하고 다시 바다에서 또 들어옵니다. 섬 쪽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숨을 데를 찾습니다. 그런데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후미진 데가 이렇게 보여요, 땅바닥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가려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돌을 한 2-3개 정도를 들어가지고, 한 4개 정도 들어가지고, 한 단, 또 한 단, 두 단을 싸가지고 그 밑에다가 제가 머리를 박고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데 멀리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2명의 발자국 소리예요. 2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거를 확신을 합니다. 실미도는 작기 때문에, 거기서 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어느 위치를 금방 알거든요. 이게 지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때 이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곁길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독교 대한상결교회 전도사님으로 박태희 목사님하고 또 이만신 목사님 또 같이 목회를 하셨던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지만은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말 그대로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는, 또 학교보다는 담임 쪽으로 좀 곁길로 갔던 저 때문에 엄마 저 하나 보고 이제 생활하시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청량리선교회 전도사님으로 그만두시고 이제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아현선교회에 오시게 되고, 지금 57년째 제가 아현선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2명의 훈련병이 발자국 소리가 제가 있는 곳으로 온다라는 거 알 때, 그때 제가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2놈입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2놈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어요. 지금도 제 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훈련병 2명이 제가 있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거긴 전부 다 돌짝들이에요. 바닷가니까 돌짝들이에요. 2명의 훈련병이 개머리판은 총기의 끝부분, 좀 넓은 부분을 개머리판이라고 그래요. 그 개머리판으로 땅을 치면서 2명의 훈련병이 저를 쌍욕을 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데요, 개머리판이 저 맨 끝부분 그냥 세워두세요. 이렇게. 저걸 땅을 칠 때 그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엎드려 있으니까 귀가 한쪽이 땅에 닿을 거 아닙니까? 돌짝 땅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에 저도 모르게 제가 몸을 옮기고, 저도 모르게 제가 몸을 떠서 옮기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어떤 사람이 보면 꼭 바보같이 그런 경우를 가끔씩 경험을 합니다. 그 개머리판으로 치는 소리가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시면 내가 삽니다. 그러고 있는데 훈련병 2명이 와가지고 제가 엎드려 있으니까 이 기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리기가. 그걸 빙빙 돕니다. 한 2바퀴 정도를 돕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다 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또 못 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시간을 또 보냅니다.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는 몰라요. 제가 지금 건너뛰고 있습니다. 뱃소리가 들려요. 우리 배예요.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뱃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그 배가 25나트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50나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빠르기가. 평소에는 한 20나트 정도 나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때 당시로.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45나트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육지에서는 한 100km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뱃소리가 들려요. 아, 드디어 우리 배가 들어오는구나. 그때는 이미 서울은 쑥대밭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은 유한양행 앞에서 그 훈련병들과 공수 1특전단하고 교전을 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가. 저는 모르죠. 섬 안에만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 배 있는 데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워커를 다시 또 벗고, 워커 한번 보여주실까요? 워커. 제가 신던 워커입니다. 39번. 네. 저 워커를 지금도 제가 저희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지금 49년째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 워커를 보십시오. 저 워커가 바깥으로 출장을 나가는 병사의 워커입니다. 얼마나 헤어졌어요. 얼마나 낡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게 저 워커 하나 갖고도 증명이 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할 때 바깥에 나갈 때는 새 워커 아닙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그때 당시엔 새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바다로 워커를 벗고 저 워커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워커를 벗어놨다 그래서 갖고 온 거를 저희 집에 지금도 49년째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복 다 벗고 이제 바지도 벗고 군대에서 주는 무명 팬티 하나 걸친 상태에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해 나갑니다. 우리 부대의 배가, 우리 공작선이 멀리 와서 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 배 있는 데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나갑니다. 수영을 해서 막 나갑니다. 그럴 때 멎어 있었던 피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 10시간 정도의 시간 텀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10kg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 정확하게 빠졌던 걸 병원에서 제가 확인이 다 됐고요. 어쨌든 배가 우리 섬 멀리 딱 서 있어요. 가까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저 배 있는 데까지만 가면 내가 산다 이거죠. 지금 화면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 모습입니다. 광대뼈 밑으로 다 들어갔죠. 말라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 사진입니다. 수영을 해서 계속 나갑니다. 가는데 그 배에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훈련병이 배로 수류탄이나 이런 폭약을 들고 와서 폭파시키려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뱃머리에 거기에 해군은 아니고 그 병사들이 일렬로 쫙 앉아가지고 전부 저한테 서서 엎드려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어요. 제가 쏘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수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 인천에 나가 있던 제 후배가 그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양하사 아니에요. 저 양하사다. 망원경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지 전부 앉아 쏴, 쪼그려 쏴 뭐 이렇게 했던 그 쏴 자세들이 전부 흩어지고 배가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저는 저대로 배를 향해 가고요. 수영해서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을 멀리 둔 상태에서 구명용 주부에다가 줄을 연결해가지고 저한테 던져줍니다. 저 주부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그리고 또 계속 수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바다 위에 떠 있는 주부를 제 가슴에 끌어 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서 줄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주부하고 배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둥둥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뒤로 해가지고 이 배 뒤쪽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구조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시편 50편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제 배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떱니다. 너무너무 떤 거예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뭐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는 많이 흘렸잖아요. 지금 10kg 빠졌어요. 그때는 이미. 그런 상태에서 너무 떠니까, 제가 추워가지고 너무너무 떠니까 이제 저를 빨리 말아가지고 헬리콥터는 내려앉았어요. 실미도에. 그 헬리콥터에 저를 옮기려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청와대 상황실에서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저 병사를 살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별셋 중장입니다. 육군 중장께서 각하의 특명으로 저에게 와가지고 제 상태를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각하께서 자네 살리라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그때 뭐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MBC 텔레비전에서 임성훈과 함께 나가는 프로그램에 저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워커를 들고 가서 워커를 이렇게 들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워커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훈련병들은 이제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서울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건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됩니다. 무사히 도착을 해가지고 저를 들고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저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제가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무슨 순간이냐면 시체실로 그러는 순간에. 그때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시체실. 그냥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에 저를 들고서다 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당직군이가 아니 이렇게 서 있어요. 당직군이 서 있어갖고 명령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시체실로, 하나는 응급실이에요. 그게 제가 시체실로라는 소리가 보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마지막 힘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왜 죽었냐라고 소리를 뽀록 지릅니다. 너무너무 큰 소리로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놈 살았네. 그때 시간이요 8월 23일이면 한여름에 조금 넘어갔지만 그래도 한여름입니다. 어둑어둑해졌던 시간이에요. 제가 느낌이 어두워졌어요. 그 병원, 항공의료원 병원은 이제 대방동에 있는 병원인데요. 그런데 시체실로 그럴 때 내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이놈 살았다 그러면 응급실로. 그때 제가 정신을 계속 잃고 있었으면 저는 시체 한 구로서 바로 이제 시체실로 들어갔었을 겁니다. 그거를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을 차리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목을 관통을 했어요. 그 병원에 원장님이 대령이에요. 말동세계 대령이 있어요. 외과 의사예요. 이분이 25명의 총상 환자를 수술한 경험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 주치의가 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게 없어요. 이미 청와는 들어갔다 나갔어요. 꼬매는 것만 있는 거예요. 소독하고 그러는 것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원장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원장님께서 내가 25명의 총상 환자를 접한 또 수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네의 경우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지고 옆으로 빠져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외과 의사로 25년 이상의 외과 의사를 내가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 목에는 얼마나 중요한 핏줄하며 또 얼마나 중요한 신경하며 뼈하며 얼마나 많습니까? 잘은 모르셔도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두루노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요. 두루노서. 그러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을 그 원장님, 그 병원의 원장님의 그 이야기를 따서 쓴 책의 제목을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제가 제목을 진 겁니다. 제가 책을 탈고를 하고 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새벽기도 갈 때마다, 가서마다, 순간마다 빨리 이걸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예요. 이거 탈곡하거나 제목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는 하나님이 살렸네, 자는 하나님이 살렸네, 제가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 맞아. 그때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신 시간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2번째 날,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2번째 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병원이 떠나가라고 오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진정을 하셨어요. 진정을 하시고, 동수야, 제 이름이 양동수입니다. 동수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뭔데요? 내가 그저께 새벽에, 그러니까 8월 23, 4, 5일 날 오셨어요. 이틀 지나고요. 내가 그저께 새벽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부터는 꿈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네가 바닷가인지 어딘지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막 그런 데에서 박박 기면서 나한테 오려고, 엄마한테 나한테 오려고 막 올라오는데 막 애를 쓰면서 막 땅을 긁으면서 네가 오려고 그러는데 잘 못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를 부르면서 빨리 오라고 그러고 막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회를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이런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그냥 나를 세요. 나를 세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묻습니다. 엄마, 그때 시간이 얼마가 됐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3시가 넘어서고 5시 넘어서고 하여튼 모르겠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이었던 건 분명하고,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때 이제 일도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얘기하셔요. 그때 제가 엄마를 끌어안고, 이번에는 제가 울 차례입니다. 엄마,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슈미도로 들어간 것도 제 자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 전도사님 생활을 못하시게 된 건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서 뭘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 저 때문에 못하신 겁니다. 어쨌든 엄마, 내가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38년간을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 교장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전도를 했고, 제가 데리고도 또 교회를 갔고, 애들한테 짝을 만들어줘가지고도 또 학교를 가게 했고, 제가 창천중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초대교장으로 하면서 교표를, 전 전공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저렇게 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 위에 내가 학교를 세우겠다. 말씀 위에 아이들을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디자인을 제가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도 저 마크를, 지금도 교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창천중학교에서 벌써 8년 전에 정년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기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온 것도 서원 기도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직장이 학교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까지 학교를 다녔던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만 하나님 찾습니까? 평소에는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평소에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언제나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실미도에 대한 간증을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한 적도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원들의 그 시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신신당부를 또 하셔서 순종을 또 제가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 계십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언젠가는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날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아현교회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둘째 딸내 애들 봐주려고 지금 벌써 2년 차 봐주고 있고 2년 더 하고 이제 21년 5월이면 서울로 다시 또 이사를 갈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에는 헛것이 없습니다.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낭비하지 말아라, 낭비하면 안 돼, 제대로 써야 된다, 뭐든지 그렇게 하지만 기도는 낭비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자녀 손들이 그 기도 먹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